관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을 바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나가시는 이만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한 주간 잘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중등부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만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입을 열어주셔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등부를 위해 더 힘쓰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 중등부 학생들 시험이 끝난 학생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시험 준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잠시 헌금 넣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물 넣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있습니다. 준혁이 11조 감사헌금으로 함께 귀한 예물 드렸고요. 또 신진이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처헌금으로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드린 이 손길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하늘나라의 네, 살짝 올립니다. 한 주간 하늘나라의 왕자답게 하늘나라의 공주답게 살았나요? 네. 글쎄요? 네. 그렇게 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저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것은요, 저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순교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 이후에 넘어진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혹은 이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들을 회복시킬 수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곳 지금 중등부실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한번 선을 그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뭐랑 뭐로 나뉘게 되죠? 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한번 나눠봅시다. 나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나뉘죠? 20 이상 미만. 20 이상 미만. 네, 성인이냐, 그렇지 않냐. 네, 그렇게 나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나이로 나누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한번 나눠볼까요? 뭐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자기가 잘생겼다는 친구들 없나요? 아, 세아? 네, 세아 나머지 친구, 여기 성아쌤도 들어주셨는데 성아쌤, 세아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한번 몇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뭐 있을까요? 뭐 지금 나온 게 이제 외모, 키,
키를 어떻게 나눌까? 173 이상. 173 이상? 아, 혹시 본인이 173인가요? 173 이상이냐? 반올림 네,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냐? 성원쌤 혹시 가능한가요? 반올림. 반올림 가능한? 네, 이렇게 또 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30명, 40명도 모였는데 이렇게 되는 우리들도 여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뉘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인종, 나라, 사는 지역, 성별 이런 기준에 따라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을 읽다 보면 국어 문제 푸는 느낌 좀 나더라고요. 국어 문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시험 본 친구들. 다들 잘 봤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봤나요? 그래도 좀 시험 끝났으니까 좀 마음 좀 홀가분하지 않나요? 안 홀가분해요? 막 시험 남은 친구들 놀릴 수도 있고 안 그런가요? 네. 시험 본 친구들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시험 아직 이제 남은 친구들은 끝까지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 때 국어 시험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살짝 TMI인데 여러분 성경 평소에 많이 읽으면요 국어 성적이 오릅니다. 정말이에요. 물론 문법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해야겠는데 문화, 뭐 비문학 이런 독해 실력은요 진짜 늘어요. 아무리 문학이 어렵다고 해도 성경이 시편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비문학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바울 서신 그런 것들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로마서 말씀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국어 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5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르는 자는 빛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해방당하니 아멘. 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 그리고 영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졸리면 뭐 하고 싶죠? 자고 싶고 뭐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이러한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영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아 좋습니다. 네, 그거 잘하겠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한 80억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0억 명 넘게. 그 80억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을 나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한쪽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대요? 하는 것을 보면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단순히 생각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생각, 마음, 행동 이런 우리의 모든 경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경향이,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향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들. 누구하고 누구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영에 속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의 각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네, 아멘. 좋습니다. 말씀 다시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사망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결과였고요. 그럼 이제 한번 저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하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대요, 안 한대요? 다시 묻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어때요?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하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냥 반대로 가면 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뭐 할까요? 순종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쭉 정리해 볼게요.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존재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어디에 속한 사람들? 육신, 그리고 영.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딱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향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경향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도 서로 상반되는데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쯤에 우리 중등부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저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행실. 네? 행실? 뭘까요? 그걸 지금 구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봐야겠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저게 지금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분. 누구실까요? 성령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로 이 성령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평상시에 아니면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 아버지는 왜 2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주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지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적어도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막 뛰쳐나가지는 않잖아요.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 막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뛰쳐나가요. 심지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막 거부감이 생겨요. 왜냐면요. 완전히 서로 격이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대조되었듯이 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대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은 더 이상 영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육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것들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솔직히 교회 나오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뭐 게임하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하는 게 더 재밌지. 게임할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여기 뭐 자기가 일본 사람이다 있어요? 그래서 뭐 국부는 일본 땅이다 이런 친구 있어요? 아니면 뭐 자기가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 아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대만 사람이에요? 몰랐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살면 미국 사람들요? 아니죠. 우리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요, 미국에 막 좀 피자, 햄버거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저 미국 피자, 미국 햄버거라고 쳤는데 아무튼 이런 피자, 햄버거가 맛있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저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에 막 듬뿍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거 먹고 살다 보면요,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슬슬 네,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면 뭐죠? 김치와 라면. 김치와 라면이요? 한국에 하면 뭔심이다 할 때 모르죠? 밥심이다. 네, 한국에는 밥심이잖아요. 저 뜨뜻하게 이제 배운 흰 쌀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인 하면 이제 또 어떤 음식이 있죠? 김치. 이렇게 얼큰하게 데운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겁니다. 맛있겠죠? 배가 고픈데 선생님들 이따 점심 때 김치찌개 어떤가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듯 한국인들은요, 밥과 김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미국에 가서 햄버거와 피자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김치와 밥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늘나라의 뭐예요, 여러분? 자녀. 하늘나라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자 그리고 공주죠. 네, 우리 왕자하고 공주예요, 여러분. 네,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TV, 유튜브, 스포츠 이런 것들이 딱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과 김치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 이렇게 지금 그가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요, 명령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령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서로 대조해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하더라 저러하더라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구원받은 너희들이 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너희들에게는 세상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근데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경들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또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의 즐거움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았던 그 삶들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께 있었나요? 아니면 뭐 세상 것들에 있지는 않았나요? TV, 유튜브, 핸드폰, 친구, 연인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장 나왔다가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것들 더 즐거워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고향, 우리의 그 조국을,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즐거움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달면요, 예수님이 씁니다. 반대로 세상이 쓰면요, 예수님이 달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더 단가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더 단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막 잔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막 저거 하지 마. 막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말들만 계속해서 정말 미안한데, 한번 제가 했던 말 잘 떠올려보세요. 결국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나요? 아니? 오, 깜짝이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막 날씨가 추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우리 하나님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여러분들의 그 성량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따뜻해지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따뜻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태양이시거든요. 그분은 태양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그 태양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바빴거든요. 너무 바쁘고 또 이제 좀 아팠습니다. 알레르기 심하잖아요. 요즘 꽃가루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막 일이 계속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기쁨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저조차고 하는 일들은 아닌데 1등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니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소원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다. 그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본분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한 주간 다음 주 또 살아갈 텐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에 우리가 또모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막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여러 것들이 막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나요? 저 역시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삶을 딱 한 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부어도 밑에가 구멍 뚫렸으니까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공허함만 계속해서 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밥과 김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져도 금방 늦게 해가지고 밥과 김치가 생각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밥과 김치는 뭘까요? 간단하죠. 말씀기도 찬양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런 친구들 중에서 내가 한번 주님 만나보고 싶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지금 저 사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 난리를 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제가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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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혹시 이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길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저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평생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발라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 있는 친구들은 믿음 없는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전히 주를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여전히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문까지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저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삶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외쳐서 우리가 이끌을 위하고 우리가 예수를 열어
사랑과 내가 많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고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들의 기쁨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 예수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 체력과 모든 것들 더해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우리 기뻐하는 중등부대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인사 한번 하고 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네, 맨날 봐서 새하는 네, 반가워요. 네, 광고 시간이고요. 지나갈게요. 네, 우리 10시 50분부터 우리 기도회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온 친구들 혼돈하지 마시고 10시 50분까지 여기로 와주시면 되세요. 와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해당자들은 12시 반까지 어린이집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일요일 2부 예배 때 수료식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는 본당에 가셔서 수료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참여하고 또 선물 받는 시간이 왔죠. 네, 우리 특세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들, 이제는 다 나온 친구들에게는 더 큰,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상 있죠. 네, 그거에 준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5월 7일 5월 생일자 한번 손들어 볼까? 나 5월에 태어났어. 네, 5월. 네, 세아는 3월에도 태어나고 4월에도 태어났어요. 네, 우리 5월에 해당되는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와서 네,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못 나왔지만 네, 내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꼭 나와서 예, 생일 축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갑게도 우리 새 친구가 한 명이 있네요. 우리 좀 잠깐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환영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현서 친구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잠깐만 나와주세요. 유연서요. 우리 학교랑 그다음에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면. 학교랑 학교 나와 중학교고요. 3학년이고요. 유연서예요. 상호 친구로 왔다고 합니다. 네, 선물이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 또 개합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만날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같이 예배에서 즐겁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중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 문안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같이
우리를 제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